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오늘 좀 이렇게 우중충합니다. 우리 우중충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환한 빛이 우리의 삶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43절에서 51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나다나엘,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의 바돌로메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진리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또 그늘이 짙어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거나 또 기도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 이 말은 경건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나다나엘이란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낳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둘러싼 현실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숨막혔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폭력적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경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의식들은 많았지만 감동은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초라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눈앞에 비극적이고 이 실망스러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갈증, 굶주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절친 빌립이 찾아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 즉 구약성서에 기록된 분은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잠시 이렇게 흥분했지만 금세 여러 미심쩍은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빌립이 말하는 그분의 출신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메시아의 출신에 대해서 미가서 5장 기절은 그분은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나사렛 출신이라니.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 동네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순수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저주의 땅, 버림받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비웃듯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다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꽤 그래도 괜찮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웬만한 말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나사렛 사람이라 의심이 되거든 그래도 손해볼 거 없으니 한번 와서 직접 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라면 기회만 되면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메시아가 자네의 그 판단과 생각 안에 있다면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한번 와서 보게나 포기하지 않고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일단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직접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의 생각을 무너뜨리십니다. 우선 그분의 말씀부터가 아주 파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부터 합니다. 혹은 풍채가 좋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이런 인사치레의 말을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우리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니 뭐 당연한 말을 그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분의 관심은 어떤 됨됨이, 그 존재, 그 인격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평소에 나다나엘이 괴로워했던 바로 그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내적인 감동은 없는 것,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자신의 그 내면에 관심을 기울였던 영적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만났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랍비들도 그 누구도 자기가 걸친 그 옷, 신분, 종교적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우리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즉 너를 오래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 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는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난 네 영혼의 그 궁핍함을 알고 또 너를 채우려고 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습니다. 모두가 이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인데 이분은 어떻게 내 내면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가? 그 속을 보는 눈을 가진 분이라면 그 빈 속을 채울 능력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간절함, 목마름, 굶주림을 알고 계시다. 이런 분은 처음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빈 속을 채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그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믿는 이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51절이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이 언제나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적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갈증들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빈 마음을 꽉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천국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